이번 주간에는 사복음서 마지막 대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책을 하나 읽으면 그 책에는 항상 그 주제들이 있는데 주제들이 앞에 나오기도 하고 뒤에 나오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암시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최종적인 것은 마지막 결말에서는 주제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국어 공부할 때 보면 뭐 어떤 사건의 발단, 전개, 그다음 갈등, 절정, 결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모든 작품이 완성될 때는 확실하게 그 책에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주제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우리가 성경 일독 순서로 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조합해서 읽으니까 되게 머리가 아프죠. 제가 가이드는 해드린다 해도 여러분 훨씬 머리 아플 겁니다. 그냥 차라리 마태, 마가, 누가 순서대로 읽는 것이 훨씬 편한 것 같은데 한 번쯤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목록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었는데 그 안에서 계속 우리가 지금 3주째 주제를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복음서, 복음,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누군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모든 스토리는 결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죽음,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절정 클라이막스에서는 더 확연하게 주제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네가 누구냐, 네가 뭔데 성전세를 내라 말라 하냐, 또 네가 뭔데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냐, 네가 뭔데 3일 만에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고 말하냐, 네가 뭔데 하는 이 말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답을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제 갖고 이 스토리를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시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 결말 클라이막스에 와서 예수님이 누군가 확실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7마디가 있는데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내가 목이 마르다, 오늘 말씀하신 다 이루셨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 속에 뭐가 있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지난 두세 주 동안에 생각했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의 뜻만 잘 풀면 공감복음서가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예수님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사복음서를 마무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남자 나이 33,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33이거든요. 우리 교회 33 청년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김태룡 선생님, 어느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박수 칠 일은 아니고. 자, 근데 이제 33살 남자로서 글쎄요, 인생을 길게 살았다, 짧게 살았다 이렇게 평하기 전에 그 정도 나이에서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본인은? 저게 정답입니다. 어쩌면 저 나이는 우리 인생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나이예요. 그 전까지는 공부하고 준비하는 나이라면 이 33은 남자에게 있어서 진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될 그런 나이지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는 이런 표현들은 사실 우리 삶에는 별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33살 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런 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 이루었다 하니까 뭐 이제 내 생은 끝났다? 뭐 나는 끝이야?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에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히라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그 복음 전하는 거 하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테텔레스타이. 히라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고대 그리스의 많은 기록들을 조사한 결과 알게 된 것이 이 테텔레스타이가 무슨 학자들이 쓰는 전문 용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일반적으로 보통 서민들이 사용하는 일반 용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이 일반 용어인 테텔레스타이의 용도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것도 좀 우리가 알고 나면 훨씬 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종들이 흔히 쓰는 용어가 테텔레스타입니다. 주인이 너 이거 해, 오늘 밤까지 이거 다 해놔. 아니면 일주일 뒤까지 이거 다 해놔. 라고 주인이 그렇게 명령하면 그 일을 부지런히 하죠. 다 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그 주인이 한 대로 다 끝났단 말입니다. 그때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내가 주인이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화가들이 이제 작품을 만들 때,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들 때에 참 얼마나 많이 고심을 합니까?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는데 그 그림을 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한 발짝 물러서서 자기의 작품을 보면서 이제 끝났다. 테텔레스타이. 나는 다 완성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 상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종종 이제 빚을 지게 되는데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런데 이 빚을 어떤 형태로 갚았을 때에 그때 테텔레스타이, 빚을 다 갚았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예수님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 거죠. 우선 그 종들이 쓰는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가 스스로 땅에 낮추어 내려오셨는데 마치 종의 형체처럼, 종처럼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단순히 그 비하, 그 자리가 비하됐다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종에게는 부과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종이 할 일이 있으니까 종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구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일이죠. 그래서 기꺼이 다 내놓으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내가 아버지와 신적인 본질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다. 종처럼 내려와서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나는 다 감당했다. 그래서 그 의미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화가로서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작품을 완성했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화가들의 특징은 한번 딱 마음 먹으면 문 닫아 걸고 들어가서 외부인하고 일체 교제하지 않고 그 작업에만 몰두를 하지요. 어떨 때는 먹는 시간도 다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집중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작품이 완성될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가 테텔레스타이, 내 그림을 완성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 보면요, 그냥 스케치하거나 부분적으로 색칠을 할 때는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몰라요. 저게 뭔가. 그런데 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그 그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지만 신약 성경은 여러분이 정확한 해석은 못해도 대충 감은 잡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어려운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특히 예언서나 아니면 종말에 관한 것이나 또 하나님에 관한 것이나 이런
신학적인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레위기 같은 거 읽을 때 어릴 때는 진짜 한 개도 모르겠더라고요. 예, 무슨 뜻인지, 왜 이렇게 양들을 많이 잡고 또 무슨 제사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지 참 복잡하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물어보면 그냥 읽으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예, 그래서 열심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온몸에 막 쥐가 나고 너무 힘들었어요. 같은 비슷비슷한 말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에게 보여진 그림은 완성된 그림에 비유한다면 아주 조각의 그림에 불과하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구원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큰 구원의 큰 그림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구약에서는 다 부분적으로 드러났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 모세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다 맞기는 맞는데 아직 신약의 빛으로 비춰서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예컨대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이 이야기들, 그냥 양이 죽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이게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걸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친히 자기 목숨을 내놓으실 때, 구약의 그 많은 제사들, 무수하게 죽은 그 어린 양의 의미가 이걸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구약의 그림들은 아직 미완성된 그림들, 하나님의 회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실 때에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왔던 구원의 프로젝트가 이제 정말 완성된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실체도 밝혀지게 되고 율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의미들이 이제 정말 완전한 그림으로,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도, 장차 오실 재림에 관한 이야기까지도 완벽하게 성경 안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우리에게 완성된 그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인 구약의 그림과 같은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벽한 완전한 그림으로 보여주시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작품들, 구원의 작품들이 이제 다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의미가 바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 상인들에 관한 건데요. 사업을 하다가 보면 부도가 날 수가 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남의 돈을 빌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게 돈을 빌려와서 내 기업을 살려야 되는데 돈 빌릴 데가 없다. 그러면 정말 난감하지요.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데 돈 빌려줄 사람이 없을 때에 그때 느끼는 이 당혹감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잘 살다가 가난하게 된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죽게 되는 정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은 누가 나를 도와주랴, 그거죠.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나에게 돈 빌려주는 사람이 없고 또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참 마음씨 좋은 실력 있는 투자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부채를 다 갚아줍니다. 다 갚아주면서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그 빚을 다 갚았다 하는 것이 테텔레스타이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주로 상인들이나 빚진 자들, 채무자들이 많이 쓰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인데요. 어느 정도로 죄인이냐 하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수를 다 세봐도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 서열 1번부터 시작해서 쭉 매겨봐도 1번조차도 전부 죄인이더라. 목사들도 신부들도 승려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전부 죄인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더라는 것이 제 성경의 고발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처럼 죄를 짓고 또 죄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죄의 값은 사망이다 했으니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죠. 절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외에는 달리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 한 가지 길이 있다면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아까처럼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빚을 다 갚아주고 테텔레스타이 해주면 너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없더라는 거죠. 왜? 각자 모두가 다 채무자더라. 이 인류 70억 살고 있는 모든 인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짜 전부 마이너스 재정이더라. 다 빚진 자들이더라. 빚진 자가 남의 빚진 것을 어떻게 갚아주겠습니까? 빚을 갚아주려면 자기는 빚이 없어야 되거든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대신 갚아줄 수 있지. 나도 내 빚으로 쪼들리면서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죄의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 중에서는 나를 대신하여 이 죄의 빚을 갚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진 빚을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런데 그분이 하신 방식은 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죄에 대해서는 그 값은 죽음이라 했으니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놔야 할 생명을 예수님이 대신 내어놓으신 바로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제 너희들 죄의 빚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나 여러분이 지은 죄가 참 많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죄의 빚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누리는 자유인이 됐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알았고 정말 참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주님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이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의 결단 혹은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님은 그 일을 다 이루셨고 우리는 구원받았네 그리고 찬송만 하면 되겠는가? 분명히 이 땅에서 하는 동안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을 것인데 그게 뭔가? 우리가 여기까지 마무리해야지 다 이루셨다는 주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일을 이루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이 고백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그런 가장 롤 모델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또 믿음의 1세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연수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한 번쯤은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있는데 실제 내 삶이 주님의 평가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거울을 보면 정확하게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울을 어떤 거울로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굉장히 내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얼굴에 무슨
그 흙이나 이런 먼지 이런 것들이 많이 묻은 상태인데 거울을 봤는데 거울이 내 얼굴보다 더 더러워. 그러면 나의 이 더러운 얼굴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거울 자체가 너무 더러워 안 닦아져서 희미하고 이상한 오염물질이 많이 묻어서 내 얼굴 보려고 했더니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비친 내 모습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만족하고 사는 거죠. 근데 정말 깨끗하게 잘 닦인 거울 앞에서 나를 보면 정말 작은 까지라도 다 보이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성지순례에 가서 이스라엘인가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호텔에서 자는데 거기는 이상하게 세면대에 세수를 하는데 우리는 정면에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내 실물이 그대로 보이죠. 근데 이 나라는 그게 아니고 앞에 거울이 있고 이 모서리 쪽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세워진 거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무슨 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뭐 몇백 배 확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이쪽을 보니까 참 괜찮았는데 이쪽을 보는 순간에 심각한 거예요. 무슨 땅구멍에 막 이상한 거 막 이런 거 다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 얼굴이 이렇게 지저분하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근데 왜 쓸데없이 호텔에서 이런 걸 다 달아놨을까? 지금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건 네 세균을 봐라 뭐 이런 뜻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이 거울을 딱 보는 순간에 그렇게 뭐 내 얼굴 갖고 뭐라고 할 수가 없겠다. 여자들이 아무리 뭐 여기에다 예쁘게 바르고 해도 그거 딱 보는 순간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한 1000배 확대시켜 보세요. 어떻겠는가?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게.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거울로 보고 우리 자신도 한번 비춰보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는데 나는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보면 그래도 지금의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이루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는 거울은 여러 가지를 제시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거울로 한번 가져와 봐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걸 좀 오늘 두 가지만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은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믿음은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2장 20절 펴셨나요? 하반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기서부터 시작. 이제 내가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다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내 인생이 사는 이유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에 이제 빠진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예.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정말 아무도 건져주는 사람이 없다. 근데 어느 타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서 자기의 그 생명을 무릅쓰고 위기를 무릅쓰고 우리를 건져줬다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살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살았다면 그가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면 내가 이후에 건짐받고 난 이후에 내 삶에서 이 사람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잊어버리겠죠. 내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해준 사람 아니에요. 내 인생을 건져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절대로 잊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의 소원이 뭔지를 내가 다 들어줄 수만 있다면 들어주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건져주신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정말 내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이만큼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면 되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이런 반성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절대적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이 절대적인 은혜를 입고서도 그걸 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이제 그렇게 말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이만큼 사람들은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감사는 하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가 보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내 사업의 길이 막히고 우리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또 건강상에도 어떤 적신호가 나타나고 이런 문제가 생겨날 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처음에는 좀 기도하다가 시간이 좀 길어지면 짜증이 나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이 은혜의 일, 이거는 사실 우리 생명이 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현실의 삶이 조금 힘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절대적인 은혜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정말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까? 내가 이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될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는 거죠. 이 십자가의 은혜는 잠시 우리가 감동받고 지나가도 좋은 그런 은혜가 아니고 우리 평생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내가 여기서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거 아니면 내가 죽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돈 문제나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들은 이게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가 조금 더 가난하게 살게 되고 또 내가 조금 더 이 병 때문에 고생하게 된다는 것, 이거지. 이게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육신에만 관계되는 것이지 이 문제는 우리 영혼의 문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조금 힘든 것, 삶이 고단한 것 때문에 근본적인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이제 누구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슨 계획을 갖고 살든지 관계없이 그 삶의 모든 이유와 그리고 삶의 존재의 목적은 확실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룬 그 구원의 일 테텔레스타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사적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의 삶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안에 그동안 나를 지배해왔던 정과 정욕과 탐심 이런 모든 죄악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옛사람이 죽었다 혹은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정욕과 탐심들이 본능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것들이 다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함께 못 박혔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세례받을 때 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하는 것은 내가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못 박혔음을 내가 그렇게 믿고 여기고 그리고 그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이제 우리는 교회 다녀도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든 가족 싸움을 하든 밖에서 다른 친구들과 싸우든 이웃들과 싸우건 아니면 또 다른 문제로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건 간에 우리 안에서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풀어가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안에 아직까지 이런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런 상황들이 올 때 여러분이 부부싸움이든 또 다른 사람과의 갈등 문제가 생길 때에 그냥 받아치면 속은 시원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받아치면 속은 시원하겠죠. 근데 그거는 육의 방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겠는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죠. 사단 앞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여겨라는 겁니다. 그래, 나는 죽었어. 나는 죽은 존재니까 더 이상 내 안에 탐심과 정욕이 역사할 수는 없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의지로 자꾸 하게 되죠. 의지로 자꾸 하니까 어느 정도는 참는데 그걸 끝까지 못 참는 겁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간적인 힘, 또 인간적인 의지, 결단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은 정말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걸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강화시키고 나아갈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지, 자신의 힘, 의지 이걸로는 우리가 결단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뭐 이것은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의 경험에서 이제 많이 겪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결단으로 그런 갈등들이 다 해결되던가요? 안 되죠.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었음을 내가 여기고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구원의 일을 위해서 내가 행위로 뭔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할례도 받고 막 별별 걸 다 했죠. 음식도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가려 먹고 아주 절기도 그냥 날짜 계산 다 하고 엄청나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쓸데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너희들은 못 지키게 돼 있어. 안 돼.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다 해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 믿음으로 받으면 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위로 더 추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혹은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별로 이렇게 요리 솜씨가 별로 없어서요. 제가 음식에 대한 기대는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까지 제 소원은 빨리 결혼해서 맛있는 요리를 하는 아내를 얻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셨을까요? 자, 인류 요리사인 그 사모님의 요리 솜씨를 한번 보세요. 예, 기절초풍할 겁니다. 갑자기 막 제 양심이 그 요리를 잘하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예. 저는 그런 어머니들 보면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나도 저런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쟤네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사람이 먹는 것이 즐거워야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먹는 기쁨이 없으면요, 뭐 의욕이 막 떨어져요. 예. 근데 아멘. 인류 요리사인 어머니가 이제 외출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반찬 요리 다 해놓고 이제 나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할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배고프면 그냥 꺼내서 차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요리도 할 줄 모르는 아이들한테 요리해서 먹으라고 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엄마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엌에 들어가서 뭔가를 만드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만들어봤자 엄마만큼 잘 만들겠어요? 못 만들죠. 가끔씩 쓸데없는 짓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런데 자기가 자꾸 얹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그래서 내가 이걸 좀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이걸 함으로 구원받으리라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진짜 변화된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주님의 그 완성 작품에 내가 자꾸 뭔가 점을 찍고 뭔가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되어버리게 되면 다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 하는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제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나는 주님이 다 차려주신 그 밥상에 내가 꺼내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대로 배부르고 살찌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헛수고를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진짜 복음이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의미하면 나는 죽었으니까 없어지고 내 안에 누가 사시냐? 주님이 사신다. 세례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왕으로 영접합니다 했을 때는 이제 내 존재는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세례의 고백입니다. 대신에 내 인생에 누가 들어옵니까?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될 때 세례받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한 이상은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왕의 제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몸뚱아리는 내 인생이지만 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제가를 받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장래 미래, 또 진학 문제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에 또 중요한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가 결정할 때마다 정말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제가를 받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그분은 그냥 세례받을 때 형식적으로 내가 영접했고 그리고 실제적인 내 삶은 내가 다 경영해. 그래서 뭘 결정하든지 기도도 하지 않아. 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결정을 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살고는 계신데 내 뒤에서 뒷방에서 지금 뒷방 늙은이처럼 그렇게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내 삶에서 주인이 된다. 그러므로 나는 내 삶의 모든 왕좌를 그분에게 내어드리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잘 묵상해 보시면 정말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가 주도적으로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연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그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시도했던 내 힘과 정욕과 탐심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을 다 멈추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에 이제 여러분 안에, 저 안에 계신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에는 약속하신 생명과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은 다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보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내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